여러분, 5월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보고 5월달도 승리합시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며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이 사회의 꽃이기도 합니다. 꽃은 아름다운 것인데 꺾이지 않도록 잘 보호해줘야 될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꽃은 생물의 생식기관으로 줄기나 가지에 붙어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좋은 꽃은 내일의 소망이요, 현대의 기쁨이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꽃, 국가와 민족에서의 꽃, 그것은 확실한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이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릎에 어린아이를 앉히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이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어른들은 위선과 가식이 많지만 어린이들은 솔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어린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주일 오후였습니다. 저녁 때 아이들이 얼마나 쿵쾅거리고 복도를 뛰어다니는지, 아니 저쪽 건물 자기들 건물에서 놀면 좋으련만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곳이 좋다고 막 물이 젖어 뛰어다니더니 세상에 이 뒤에 문을 얼마나 세게 여는지 벽에 있는 게 그게 다 깨질 것 같더라고. 쿵 하는데 저거 깨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쫓아나가가지고 주의를 주어 말아. 그러다가 아니야, 자문서가 생각나는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로 인하여 얻은 것이 없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외양간도 깨끗하고. 그런데 소로 인하여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두자. 그래서 열받지만 그냥 안 나가고 내비두었어요. 깨지면 다시 갈지 뭐. 그런데 범인을 잡아야 원인자 이걸 찾아야지 배상을 물릴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CCTV 다 확인해서 여러분의 아들이 깨뜨렸으면 여러분이 배상을 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야지. 그래서 이 아이들 때로는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거리적거리고 교회에서 막 심나는 피우고 정신없이 하고 이러면 짜증날 때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 말썽부려도 절대 눈치 주지 말고 그냥 속으로 눈치 주고 겉으로는 좋은 척 해주라 이 말이에요. 좋은 척. 하루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또 시비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어린이처럼 낮추는 자, 어린이같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다,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시절은 모든 어른들이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어린이가 청년이 되고 어린이가 장년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갓나가지고 낳지만 이 아이들 금방 학생 되고 청년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이는 가정의 소망이요, 사회의 소망이고 국가와 민족의 소망이며 교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어린이는 확실히 꽃이요, 내일의 주인입니다. 제가 여기 그래서 꽃주일이라서 이걸 달았어요. 일부 예배 마쳤더니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 꽃은 어디서 났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작년에 꼽아준 건데 오늘 양복 세탁소에서 새로 찾아온 옷 새 거 입었거든요. 저는 늘 새로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배지를 제 아내가 달아주면서 오늘 이 꽃을 꼽으면 어떠냐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그랬더니 어린이 주일이니까 꼽으래. 그래서 딱 꼽았더니 이게 포인트가 돼서 그렇게 예쁘다네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소리도 없이 있는 둥 마는 둥 하지만 그런 때 한 번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열받아서 안 해줄라. 그러므로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 아이를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현명한 어머니입니까? 또 가버나움의 한 신하가 자기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와서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으리라 이 말씀하는 순간에 그 아이는 병을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 어린이들은 우리가 시작한 일을 수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그들이 앉을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사라져요. 이제 한 해 두 해 나이 먹으면 우리는 다 사라지고 이 자리를 누가 앉아야 되느냐, 말썽 부리는 그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한 이 아이들이 여기를 앉을 거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새로 세운 정책을 채택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정책을 세우지만 그것을 채택하는 세대가 우리의 어린 세대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은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세운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링컨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린이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사회, 국가, 민족, 교회 장래가 모두 어린이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은 우리는 상을 주신 그분을 생각해서 이 상을 잘 관리해야지, 간수해야 돼요. 상을 줬는데 막 그냥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없애버리고 이런다면 준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의 권리와 교육의 책임이에요. 모든 어린이에게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린이는 사랑을 받고 보살핌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국민으로 자라기 위해 교육받고 훈련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에게 일방적으로 권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뒤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이요 기업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를 시켜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 때마다 기념 증표를 가지고 후대에 가르치라. 여러분, 세계적으로 교육에 가장 앞서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택의 미국인, 유택의 소련인, 유택의 독일인, 전부 유택의 사람들이 정치, 교육, 모든 면에서 경제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장막절이 되면 광야로 일부러 텐트 치고, 우리로 말하면 쉽게 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치고서 장막절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한밤중 12시에 자는 애들 막 깨워가지고 애들이 안 일어나려고 그러죠. 졸리다고. 왜 그래요 아빠? 그래, 일어나 이놈아, 일어나, 오늘 6월절이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쓴 나무를 먹이고 그 6월절 출애굽 받은 그걸 연상시키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시키고 체감하는 이런 교육이에요. 이론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은 탁월하고 유대인은 세계적인 민족, 그렇게 우월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질적인 면은 간과하고 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과 성적에 관심이 큽니다. 제가 지난주 국민의회에 나온 글을 봤더니 크리스천 학부모 절반, 주일 예배 학원 겹치면 학원 먼저 보내겠다 그런데,
주일날 학원 갈 거냐 교회 갈 거냐? 학원 먼저 보낸대요. 놀라지 마세요. 지난해 발표한 한국 기독교 선정 2015년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천 학부모 224명 중 절반가량인 46.4%가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칠 때 학원에 보내겠다라고 답했고, 눈에 띄는 건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한다는 응답자 가운데서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그룹이 57.4%. 장로님들 회개해야 돼요. 안수집사 권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우려가 현실로 와닿더라고.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학생 수련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강조 좀 해서 중직자들 자녀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 망할 인간들이 말이에요. 중직자들 자녀가.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냐고. 한 명색이 장로 권사 집사인데 그럴 리가 있겠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 없을 거야.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명성교회는 그럴 리 없을 거야 그랬는데,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현실인 것 같아.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의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중직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57.4%가 주일날 학원 시간과 겹치면 학원 보내겠다고 그랬고, 오히려 서리집사는 34.2%만 학원 보내겠다고 그러죠. 서리집사만도 못한 장로, 서리집사만도 못한 권사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다 강등시켜가지고 서리집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서리집사님들은 차라리 2시간이 겹치면 교회 보내겠대요. 교회. 서리집사님 여러분 존경합니다.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서리집사로 계속 있어요. 왜 올라가면 뚱딴이 같은 짓 하고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는데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있어야지. 세상에 이래서 될 일입니까? 또 가정주부이며 소득 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경우 교회 대신 학원을 보내겠다고 답한 경우가 각각 60.6%, 71.2%로 절반을 넘었다. 살만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복 줘서 살만하니까 그냥 학원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학원으로. 그 다음에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이 2008년 전국 교회학교 학생 10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양상이 비슷했습니다. 응답자들은 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는 아이들이 25.4%, 그 다음에 시험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11.4%, 학원에는 가지 않지만 공부를 위해서 교회를 못 갑니다라는 답변까지 합치면 그게 7.8%인데, 학업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다는 학생이 44.6%에 달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장 박상진 교수는 신앙보다 시험 점수, 명문대 입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크리스천 학부모의 왜곡된 신앙관이 자녀를 주일에도 쉬지 못하게 하는 주 원인이라며, 크리스천 학부모가 건강한 자녀 교육의 주체로 변하도록 한국교회가 힘을 쏟아야 한다 이랬어요. 여기는 유목사처럼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얼굴을 붉혀도 막 내리쏴야 된다는 거예요. 내리쏴야 돼. 권사들이 막 눈꼬리가 돌아가는 여자 있어도 그냥 내리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힘을 쓰게. 하여튼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룹에서 애들을 뭐 수련을 안 보낸다든지 뭐 이러면 보고를 받아가지고 아주 공개를 해야 되겠어. 아무개 장로 자녀 수련에 빠짐.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뉴스에다가 아주 알려야 되겠어요. 회개하세요. 뉘우치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장로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권사, 집사의 자녀가 교회 안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자녀까지도 안 나가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개척하면서
주일날 되면 아이들이 구멍가게 가서 과자 사 먹고 싶어 해요. 우리 보라가 아빠 과자 한 봉지 먹으면 안 된다. 안 돼. 왜요? 오늘은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야. 성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야. 아유, 아빠, 그 또래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니, 누구도 사 먹고 누구도 사 먹는데 그건 집산 애들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 애들은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도 모자라요. 이렇게 가르쳐도. 그런데 그냥 그저 애들 하겠다는 대로 다 해주고 부모가 모범을 안 보이는 거야. 야, 시험 공부해야지.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 되잖아. 시험 공부해. 그뿐입니까? 학원 가야지. 야,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제 이름도 못 쓰고 들어갔어요. U자를 어떻게 썼냐면 U자를 꼭 오징어 그려놓듯 했어요. 이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었던 게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그렇게 안 뒀어요. 그거 뭐 하나님이 세워주면 되는 거지. 이까짓 건 무슨 뭐 무책임한 부모 같지만 그게 적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개척교회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 돌볼 기회가 없어서 노상 TV 앞에 봐가지고 이 시력이 다 나빠져서 한 4살쯤 먹었을 땐가 신방 갔다가 저기 한 100m도 안 된 데서 오면서 능하나 그러는데 엄마 아빠를 못 찾아요. 뚫번거리고 어디서 그러나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가서 검사해보니까 이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가까운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어릴 때 사진 보면 렌즈가 이렇게 두꺼운 거 동그란 간디 안경을 쓰고 딱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어요. 오똑하게 아주 간디처럼.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시력을 회복하고 건강이 더 중요한 거지. 그까지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개척 초기에 무슨 뭐 양질의 교육 혜택을 입을 수가 없었죠. 돈도 없고 빚내서 교회 짓고 노상 교회에 올인하느라고 사실 아이들 사교육비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처럼 학원 떳떳하게 뭐 얼마씩 들여서 그렇게 가르쳐보지를 못했다고요. 훗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입긴 했지만 그래도 다 공부하더라고. 공부해.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사람들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지금. 아멘도 안 해요. 이제 상당히 기분이 나쁜 모양인데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 그게 살 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루터는 엄한 가정교육 또는 학교 교육을 가르치면서 심지어 체벌까지도 그런 용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음부에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게 아니에요. 아이가 싫어해도 이건 반드시, 왜? 이 세상의 출세, 부귀, 영화 잠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야. 영원한. 그리고 올 때는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왔지만 갈 때는 자식이 먼저 가는 것도 수다해, 허다하고. 이런 방구에, 이런 인생에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게 우선이지, 공부가 우선이고 출세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고운 자식 매로 기르고 미운 자식 밥으로 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자녀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종아리는 딱 한 번 때려봤어요. 한 번. 저 옆에 있는 교회 지하에다가 방 꾸미고 살 때 그때 무슨 일인가 잘못해가지고 두 놈을 다 세워놓고 때리는데 그래도 남자가 맷집이 세더라고. 우리 아들은 그래도 뭐 지금 몇 대 맞는데 우리 딸은 회초리 들으니까 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냥 뭐 싹싹 피는데 때리지도 못하고 미수에 그쳤어요.
체벌을 다가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건 학창시절에도 그랬고 반드시 큐티해라. 반드시 큐티해라.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큐티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 복 준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로 강조했던 거예요. 뭐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워라, 영어 단어 외워라, 이게 아니고 너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먼저 해라. 그랬더니 그래도 의수 공부를 하더라고. 의수 공부를 해요. 우리 아들이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2학년 동안 6천만 원 장학금 받고 다녀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 회사 다니다가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장학금을 2년 동안 두 학년 다니는데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받는다고요. 놀래지도 않아. 6천만 원 받는데 끝까지 꺼가지고 막 이러는 모양이야. 아이고,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네가 효자다. 네가 효자다. 내가 6천만 원을 대주려면 한 달에 500만 원씩은 줘야 될 텐데 그게 장학금 받아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공부 안 해도 하더라니까. 미국 애들보다 얘가 성적이 좋아요. 왜 그러냐니까 나는 인터넷이라기 때문에 미국 애들보다 뭔가 나야 나중에 직장에서도 그런 거 보고 자기를 선택해 주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뭐 남의 아들 얘기 나오니까 배 아픕니까? 좋은 교훈은 받아야 되고 좋은 본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 공부 뭐 이렇게 안 했어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더라니까. 하게 하니. 특히 우리가 교육을 하되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리만족, 자기 만족을 위한 교육이 되면 안 돼요. 정말 그 자녀들 어린아이의 영혼을 위한 교육이 돼야지 대리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이건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의 올바른 위신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요즘 뭐 아빠들 아빠지잖아요. 누가 뭐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어려워합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요. 남자들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이래도 빨딱 일어나고 긴장했지만 요즘 애들이 뭐 아빠 알기를 그냥 뭐 우습게 알지요. 우습게. 그런데 우리의 권위가 세워져야 해요.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또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교훈을 지키면서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손녀도 보면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손녀도 보면 괜히 일어나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게 왜 우냐고 그랬더니 뽀로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뽀로로가 먼저 떠오르는 거야. 또 어느 날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 놓고 울어요. 울먹울먹. 왜 그러냐니까 타요 보고 싶대. 아이고, 속이 처밀어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야, 밥 먹고 하는 거야. 이랬더니 지 엄마가 아빠 그런 식으로 교육하면 안 된대. 이걸 논리적으로 다 설득하고 이해를 가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야, 속 터진다. 이게 버리장머리가 없이 막 그랬더니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 엄마는 교육을 잘해. 아이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냥 딱 한 편만 보는 거야. 그 5분이면 5분도 안 가요. 끝났어요. 울고 있어. 왜 우냐니까 하나 더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 약속했잖아. 그래도 하나 더 보내달라고. 하나만 그래. 그럼 진짜 하나만이다. 이제 약속 지켜야지. 약속 어기면 안 돼. 약속. 그래. 이제 또 하나를 봅니다. 보고 나서는 눈물이 글썽거려. 더 보고 싶은데 본다고는 못하고 아쉬워가지고 눈만 글썽글썽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다른 데로 끌어줘요. 야, 보니까 요 조그만 것들도 이해가 되는구나. 어른만 되는 그 어린아이가 3살밖에 안 되는 아이도 엄마가 자세히 설명하니까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이게 요즘 애들이 얼마나 맹랑한지 이렇게 조그만 것들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TV가 다 꺼졌는데 TV를 좀 보려고 그러니까 못 본대. 커튼 쳐놨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지유 때문에 너무 여기에 빠지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타이어 뽀로로 여기에 빠지니까 애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시청 금지령이 내렸어요. 그게 어떻게 내렸나 그랬더니 야, 지유야, TV가 고장났어. 고치는 아저씨가 와서 고쳐야 되는데 아저씨한테 연락했거든. 그런데 아직 안 오고 있다. 그 다음날 아저씨가 바쁜가 봐. 왜 안 오지? 이걸 고쳐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TV가 지금 금지령이 내려서 그걸 소화를 하고 아이가 요새는 타이어 뽀로로 안 찾아요.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로 잘 먹여놓으면 이 아이는 커서도 절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절대 혼자 오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부부성가대 그거 제안하려고 그래요. 지난번 중앙집례교회 가서 보니까 거기 부부성가대 자녀들이 같이 하고 있더라고. 굉장히 이색적으로 인상적으로 봤어요. 아, 요런 건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부성가대도 아이들을 같이 저녁에는 같이 앉아서 엄마, 아빠, 아이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나.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한번 제안해서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참여시켜야 돼. 예배 프로그램, 말씀 프로그램, 이 훈련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행위에 그 아이들이 깊숙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돼. 웨인 오츠는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뿌리이고 하나는 날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소속감이고 하나는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자율성이다. 이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천국 사람이다, 이걸 소속감을 분명하게 주고 하나는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개척적인 정신을 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부모는 아이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매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속에서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확실한 사람이 되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어린이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